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김포 연운사에 또 오늘 처음 오는 날인데 이렇게 꽃도 주시고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죠? 네. 표정 별로 안 반갑다. 비 와서 그런가? 오늘 비 오죠? 네. 또 전국에 촉촉하게 밤비가 내린대요. 우리가 비 좀 와야 돼요. 그렇죠? 네. 너무 건조해서 비 좀 와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단비가 내리고 촉촉하게 비가 내려줘서 또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화가 많아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연운사 오는 길에 비도 오고 너무 좋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법문하는 게 아니라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잔 해야잖아요. 이제 그렇게 혼자 망상 들면서 오늘 연운사에 왔습니다. 연운사 와서 깜짝 놀란 게 여기가 도심 포교당이잖아요. 법당을 너무 잘 졌어요. 그죠? 네. 그래서 법당이 참 예쁘게 잘 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깜짝 놀란 게 연운사 주지스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죠? 네. 인상이, 저도 어디 가면 인상 좋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희한하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우리 조계사 주지스님 인상이 상자 쓴 인상 이거 편집해 주세요. 네, 제가 한 얘기고 조계사 주지스님하고 뭐 특집 방송 때도 뵙고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거예요. 네, 수습을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 조계사 주지스님 상자 되시는 우리 여기 연운사 주지스님 인상이 참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 인상만 좋으면 안 돼요. 누구 인상도 좋아야 돼요? 네, 자기 인상도 좋아야 된다. 여러분 어디 관상 한번 보자. 그렇죠? 네, 웃기려고 한 얘기고 인상들도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가 편안해진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얼굴도 좀 부드러워져요. 얼굴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사주팔자 볼 필요 없다. 어디 관상 보러 다닐 필요 없다. 아침마다 뭐 보면 딱 답이 나온다? 거울 보면 답이 딱 나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손금 본다고 하죠. 손금 보는 걸 수상이라고 해요. 손에 상을 본다 해서 수상. 수상보다는 뭐가 좋고? 관상이 좋아야 하고. 다들 아시네요. 관상보다는 뭐가 좋아야 된다? 심상, 마음상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포 연운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은 다들 심상이 좋으시죠? 네. 대답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얼굴들이 다들 좋아 보이세요. 오늘 나 만나서 좋아 보이나? 네. 그런 걸로 퉁칩시다. 그래서 심상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심상을 잘 닦습니까?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산다.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네. 그리고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복을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얼마나 나쁜 업을 많이 지었겠어요. 그죠? 몸으로 지은 나쁜 업, 입으로 지은 나쁜 업,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복을 많이 지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라고 하죠? 마음심자.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연운사 신도님들은 수준도 높아서 답이 딱 나오네. 근데 제가 분명히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되죠?
마음 심자라고 했는데 어느 노바스님이 네 글자잖아 이러더라고요. 마음 심자. 네, 뭐 이서 네 글자잖아 이러더라고요. 마음 심 한 글자를 얘기한 건데 노보사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셨나봐요. 네 글자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미워 이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야 돼요. 마음 심자 네 글자인데 말하고자 하는 게 심. 그렇죠? 마음심.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심. 그래서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드는구나? 마음이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도 누가 만든 거구나? 내 마음이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일을 창조하고 싶으면 누구 마음을 잘 써야 되는구나? 내 마음을 잘 써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음 닦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것도 마음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관상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전에 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이, 우리 절에 오시는 불자님들이 얼굴에 투자하는 거 10분의 1만 마음에 투자하면 벌써 도인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또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머리도 이쁘게 하시고 엄청 신경 쓰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분위기가 또 찔려요? 네, 찔렸고. 자, 그래서 내 외모에 신경 쓰는 걸 마음에만 신경을 조금만 더 써도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을 잘 닦아라? 마음을 잘 닦아라.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께서 간곡하게 권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세요. 네.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잘 써야 되겠구나. 마음을 잘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절에 다니는 이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유가 행복해지고 싶어서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래요.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이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래요. 이걸 인과법, 그리고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해서 인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과법, 인연법. 그래서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닦아나가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오만 가지 망상이 일어났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아, 이런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 업이었구나.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구 인연이구나? 내 인연이구나.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남을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출가한 지 25년이 넘어가서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게 연불하고 참선하고 경전 공부하고 그렇게 닦았는데도 나도 미운 놈들이 있어요. 승질 같아서 대웅전 밑에다 묻어버리려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내가 걔 이상해지잖아. 그런데 이제 저도 중생이라서 미운 놈들은 있는데 금방 털어버려요. 그나마 수행을 해가지고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내 업보다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을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금방 털어버리는데 그래도 나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인이 아닌 이상, 또 성불하지 못하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상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은 있을 수는 있지만 불교 공부를 하면 그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구 인연이구나? 내 인연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존재가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어떤 인연을 지어야 돼요?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 자체가 최고로 좋은 인연이에요.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고 혹시 사람 아닌 분 있어요? 나 개나 짐승이다 혹시 있어요? 다 사람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났고 무슨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전생에 좋은 인연을 지어가지고 그래도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모든 게 인연법이구나.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마음에 명심하셔야 돼. 무슨 법이다? 인연법.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보살님들끼리 싸울 때에도 뭐라고 해요? 인연아! 이러잖아요. 전연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불교 아니에요. 뭔 년아? 인연아.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무슨 법이다? 인연이다. 너와 내가 만난 게 인연이다. 인연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거 어디 또 절에 가서 또 인연아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나 심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 못해요. 내가 속으로 막 인연아 이러면서 내가 네 만난 게 내 인연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웃자고 얘기인데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꼭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불교 공부를 잘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 도리를 모르면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주지스님이 쌀 올려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평생 먹은 밥보다도 더 많은 쌀을 부처님께 올렸는데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스님 내가 평생 먹을 밥보다도 훨씬 많은 쌀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닦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닦았는데 부처님이 왜 안 도와주시지? 관세음보살이 왜 안 도와주시지? 아이고 절에 다녀봤자 영험 없다. 광우스님이 했던 법문 다 개뻥이다. 뭐 이러면서 절에 안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도 도반교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처음에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요. 자꾸 무엇을 들어야 된다? 왜냐?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잘 닦아도 심지어 깨달음을 얻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왜냐?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니까. 그 우주의 법칙이에요. 인과법. 콩 심으니까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니까 뭐 나요? 팥 나고. 콩 심었는데 팥이 나면 그 인과법이 아니에요. 내가 뿌린 씨앗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펼쳐진다. 그래서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부처님도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무슨 법이기 때문에? 인연법.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불교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우리 절에 가서 공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절에 데려가서 불교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독실한 불자가 돼서 누구보다도 신행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하고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절에 가서 법문 듣자 부처님 가르친 공부해보자 해도 아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직 누구와 인연이 안 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알고 계시죠? 네.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스님들을 욕했대요. 그렇게 스님들을 욕했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스님들이 탁발도 많이 다녔잖아요. 어느 스님이 탁발을 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때 참 못되셨지. 야, 이 죽놈아! 네 손으로 벌어먹어라! 이랬더니 어디 그냥 맨입으로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막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다니냐고 막 그렇게 구업도 지으시고 불신도 없으셨던 분인데 지금 뭐가 되셨어요?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이 그때 이야기하면서 아유 나도 참 어리석었지. 나도 참 어리석었지. 그래서 그걸 이번 생에 닦는다. 이번 생에 닦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도 함부로 업을 지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받는다? 내가. 자기가 받는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스님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스님이 됐나? 이렇게 내가 젊은 나이에 스님이 됐나 생각해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여러분 부처님 수인 중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손가락을 동그랗게 하는 거 있죠? 네. 요게 따라서 전법륜인 요게 수레바퀴 모양인데 네, 이제 상징으로 전법륜인 부처님 법의 수레바퀴, 진리의 수레바퀴를 세상에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법륜인 그래서 깨달음의 수레바퀴를 세상에 널리 굴린다.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한다. 이렇게 소중하고 위대하고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수인, 손가락 모양인데 어렸을 때 내가 미쳐가지고 지나가는 스님한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미쳤어. 내 그 업으로 스님이 된 거야. 내가 스님을 놀린 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머리 빡빡 깎고 이러고 사는구나라고 웃자가 안 얘기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업을 함부로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게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뭐 할 수 없다? 제도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놀러와도 좋으니까 절에 오래요. 기도 안 해도 좋고 공부 안 해도 좋고 놀러와도 되니까 그냥 절에 왔다가 해요. 왜냐? 누구하고 인연을 맺는 거다?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게 되고 언젠가는 그게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좀 젊었을 때는 신도님들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왜 공부를 안 하냐고. 왜 공부를 안 합니까?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짜증내니까 내 마음이 막 불편하잖아. 그래서 짜증낼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그러니까 막 짜장면도 먹고 짜증내고 짜장면 먹고, 왜 공부를 안 하십니까? 이러다가 요새 제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공부 안 해도 좋습니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진짜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고맙고, 온 것만으로도 누구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인연을 맺어야 돼요. 어떤 인연? 좋은 인연.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고, 두 번째, 모든 중생을 한 번에 제도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세우시고 위대하고 완전한 능력을 갖추셨지만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다.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따라해 보세요. 정어, 남면. 정해진 업보는 난자가 어려울 난자예요. 면하기가 어렵다. 아시겠죠?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누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그게 팔만대장경에 다 나와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고 완전한 능력을 갖추셨는데 부처님의 고향인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으셨다? 못 막으셨다? 못 막으셨어요. 그래서 목련존자가, 신통제의 목련존자가 부처님은 위대한 신통력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석가족이 멸망하는 걸 막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피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신통력으로 지금은 내가 구제해 줄 수 있지만 누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은 업이기 때문에 지금 피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또 받아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제 목련존자는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을 100% 이해를 못하고 차마 석가족에 다 멸족을 당하는 것을 차마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바리떼 있죠. 바리떼에다가 자기 신통력으로 숨겨줄 수 있는 성까지 석가족의 수많은 사람들을 당시 바리떼에다가 다 담아놓대요. 신통력으로. 신통제의 목련이니까. 그래서 부처님만큼은 아니지만 자기 바리떼에다가 석가족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작은 밥그릇 바리떼에다 다 숨겨주고 원래 바리떼를 다른 곳에 둔 뒤에 석가족의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내 바리떼 바루 안에다가 숨겨둔 석가족을 풀어줘도 되겠지 하고 바리떼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바리떼 안이 다 피범벅이 돼 있다.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불교서. 그러니까 신통제의 목련존자가 숨겨주려고 해도 업보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래서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공양도 많이 올리신 잘 닦으신 불자님들도 절에 다니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니까. 그리고 우리 고승열전에 보면 큰 스님들, 수행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들도 그 고승열전 큰 스님 일대기에 보면 큰 병에 걸리셨거나 몸이 아프셨거나 사람들의 모함을 받았거나 혹은 나라의 핍박을 받아서 귀양을 가셨거나 심지어는
사형당하신 큰 스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이렇게 큰 스님이 수행도 잘하시고 깨달음도 얻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스님, 정해진 업보를 피하기 어렵다면 뭐하러 절에 다녀요? 뭐하러 수행해요? 뭐하러 기도해요? 어차피 받을 업보를 받는 건데 그럼 뭐하러 절에 다니고 뭐하러 수행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팔만대장경에서 이 인과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서 간곡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나마 수행을 해서 따라해보세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거 짧게 받는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수행을 안 하면 더 크게 받아야 되고 수행을 안 하면 다음 생, 다다음 생, 3생을 받아야 할 업보였는데 그나마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오래오래 받을 걸 이번 생 한 번 받고 끝낸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다 꿰뚫어 보셨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소금물에 대한 비유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설하셨어요. 소금물에 대한 비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컵이 있는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내 업의 그릇이에요. 근데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요 그릇 안에 쌓였어요. 그 나쁜 업보가 그릇 안에 쌓였는데 그걸 이제 소금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 그릇 안에 쌓여있는 이 소금을 안 먹을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내 업이기 때문에 이 소금을 먹어야 돼요. 나쁜 짓을 많이 할수록 요 소금의 양이 많겠죠. 네. 여러분들은 겁나 많겠죠. 네, 웃자가 한 말이고. 요 소금 덩어리를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짠 걸 떠나서 혀와 식도가 막 타버릴 거예요. 갈증, 그 짠, 그 독성에 막 타버릴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를 거예요. 그러면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내 업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게, 이 소금 덩어리를 먹어야 되는 게 내 업보라면 내가 새로운 업을 지어서 좋은 업을 지어서 내가 먹어야 할 소금 덩어리가 담겨있는 그릇에 물을 부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부을 수가 있다? 물을 부을 수가 있어요.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어떨까요? 먹을만 해지겠죠. 물이 조금 부으면 어우 짜! 물을 많이 부으면 짭짭하네, 먹을만하네. 물을 콸콸콸콸콸 부으면 소금이 있었어? 이 정도로 내가 얼만큼 물을 부었냐에 따라서 먹어야 할 소금의 맛이 변하게 돼요. 희석되니까. 이와 같이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과거 전생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보가 소금 덩어리라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음으로써 내가 먹어야 할 소금 덩어리에 무엇을 붓는 것 같다? 물을 부어서 희석시키는 것 같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인과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한테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제 답을 아셨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스님, 제가 남편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는데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우리 남편이 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제 속을 썩힙니다. 왜 그런 걸까요? 딱 답이 나왔잖아요. 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남편한테 지은 빚이 많아서 앞으로 3생을 더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러시네. 3생을 더 만나야 되는데 그나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언제 생에 끝내는 겁니다? 이번 생에 깔끔하게 끝내는 겁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하니까 보살님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길게 받을 걸 짧게 받는 거지 효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을 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 등 한 번 안 달고 평소에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언제 지은 복으로 사는 거예요? 전생에 지은 복으로 이번 생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지어서 선업의 적금의 통장에 복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 막 살아도 전생에 지은 복 까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단 이번 생 다 까먹으면 다음 생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밑바닥에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까먹었으니까. 새로 지은 게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불자님은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구나. 전생에 지어놓은 빚을 이번 생에 갚고 있구나. 전생에 내가 맺어놓은 그 숙제를 이번 생에 풀고 있구나.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이번 생 내가 잘 닦았으니 언제라도 반드시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는다. 라는 그 인과법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스님, 정말 이번 생 잘 닦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을까요? 부처님이 분명히 증명하셨어요. 분명히 된다. 이것이 인과법이고 이것이 인연법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라는 그 도리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나쁜 일 생겨도 원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믿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아,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구나? 작게 받는 거구나. 길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구나? 짧게 받는 거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업장소멸하면서 닦겠습니다 라고 마음의 중심을 딱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의 제자 되시는 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이셨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셨죠? 어느 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막 신세한탄을 하는 거야. 그 큰 스님이 네 업보다 이러셨어요. 네 업보다. 그러니까 노보살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 아는 얘기인데 대놓고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네요. 이러면서 다 아는 얘기인데 대놓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영 안 좋네요. 큰 시대 막 이러면서 네 업보니까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까요? 그래서 큰 스님이 절을 좀 많이 해라. 그랬대요. 절을 좀 많이 해라. 절 좀 해라.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3000배 하고 내려와라. 이랬대요. 3000배 해라. 그 보살님이 3000배 하라는 말에 이렇게 이제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절을 하는데 그 노보살님이
평소에 절을 잘 안 하다가 3000배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큰 스님이 3000배 한번 딱 하고 나면 업장이 쑥 내려간다. 이 말에 큰 스님 말만 믿습니다. 부처님만 믿습니다 하고 열 몇 시간에 3000배를 했대요.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정말 대단해. 그죠?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노보살님들은 큰 스님들이 죽어라 하면 막 죽는 신용도 했대요. 옛날 노보살님들 신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전에 일타 스님이 어머님과 할머니인가 어렸을 때 어머니 할머니 손을 붙들고 새로 추수를 해가지고 새로 빻은 그 쌀 있잖아요. 쌀에 겨와 돌 찌꺼기를 다 걸러낸 뒤에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털어놓은 그 쌀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싼 뒤에 머리에 이고 일타 스님 어렸을 때 일타 스님 손을 잡고 십리길을 그 머리에다 쌀을 이고 절에 갔는데 절 일주문에서 아이고 할머니 다 왔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할머니 우리 다 왔다.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얘야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러더래. 일주문 앞에서.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 왜 그래요? 나 다리 아파 못 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일주문에 딱 오는 순간 내가 긴장이 풀려서 방귀를 뻥 하고 꼈는데 방귀 낀 기운이 서려있는 쌀을 어떻게 부처님께 올리냐. 집에 돌아가서 새 쌀을 다시 가져오자꾸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요새 그런 신도가 어딨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방귀야 낄 수도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요새 저나 여러분이나 요새 신도들은 요새 불자들은 옛날에는 그 다리 아픈 노보살들도 큰 스님들이 3000배라 하면 쫄뚝쫄뚝거리면서도 3000배 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절하다가 힘들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이 정도면 부처님도 내 마음 아셨을 거야. 이러니까 될 일도 안 돼요. 찔리시죠? 찔리면 무슨 꼭? 찔릴 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면 가피가 있다. 분명히 가피가 있다. 다 깔짝깔짝 기도하면 가피도 어떻게 온다? 깔짝깔짝 온다. 있기는 있는데 스님 저 가피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반성해봐라. 깔짝깔짝 기도해도 가피는 있지만 대신 어떻게 오더라? 깔짝깔짝 오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주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격도 안 맞고 10여 년 전에 주지 한 번 했어요. 포교당 주지를 2번인가 했는데 다 1년씩만 했어요. 1년씩만 했는데 그때 나는 주지 성향이 아니구나. 그 주지 쓰면 엄청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새 이혼율 높죠? 여자 하나 데리고 살아도 평생 못 살고 이혼하는데 주지 스님은 몇 명을 상대해야 돼. 속이 얼마나 그냥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주지 스님. 그렇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해요. 집에서 남편한테 못 푸는 스트레스 누구한테 푼다? 주지 스님한테 풀고 있다. 뭐 웃자간 얘기겠지만 찔리죠? 아닌가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지가 잘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주지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존경해요. 내가 해봐서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하도 주변에서 스님들이 신도들이 그러니까 나 뜨기 전에 전국구 법사 스님이 되기 전에도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네? 지금이야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불교TV 나오기 전에 이렇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로 전국구 법사 스님이 되기 전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또 30대다 보니까 얼굴이 더 뽀했어요. 여러분 내 인기의 비결이 비주얼이잖아요. 비웃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 스님들하고 신도들이 스님이 포교당하시면 매어 터질 겁니다. 스님이 포교당, 과무스님이 포교당하면 매어 터질 겁니다. 하도 그래서 얼마나 매어 터지나 보자 하고 포교당을 딱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와. 예의상 한 번 오더라. 예의상 한 번 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 포교당이 먹고 살려면 우스갯소리로 사주를 좀 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내가 부처님 정법대로 가르쳐야 되지 내가 어떻게 신도들한테 사주를 봐주냐 또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뭐 우리 공양주 보살님 용돈도 들어야 되고 연료비도 떼야 되고 에어컨 전기값도 많이 나오고 월세도 내야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딱 한 달에 500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10년 전이에요. 10몇 년 전이에요. 아마 지금은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4, 500은 한 달에 4, 500은 들어와야 내가 이 포교당을 유지하는데 갑갑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도 밥을 잘 먹으니까 야, 소는 키워도 너는 못 키우겠다. 내가 이럴 정도로 밥을 잘 먹었는데 야, 내가 포교당할 때는 야, 밥이 안 들어가더라. 내가 진짜 밥돌이 밥순인데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 내일 모레 월세도 내야 되고 해야 된다. 뭐 어떡하나.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공기밖에 못 먹었어요. 그때 살짝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다.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특히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금강경 독송과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했어요. 네. 금강경 독송, 나무아미탑을 연구해요. 그래서 사시 예불 때마다 금강경을 막 몇 독씩 금강경을 독송하고 남는 시간마다 나무아미탑을 제발 좀 도와주세요 부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연구를 했는데 희한하대요. 꼭 돈 내기 며칠 전에 딱 필요한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몇 개월 내내. 그래서 어느 달은 이번에는 정말 들어올 일이 없겠다. 이번 달에 앵꼬 났다 했는데 또 제가 모시던 예전에 노스님이 오셔서 포교당했다면서 내가 신경도 못 썼네 하고 또 용돈 주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채워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큰 스님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면 절대 쌀독에 쌀은 안 떨어진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길이 끊겨도 기도만 하면 목탁 소리만 안 끊기면 밤에 제석천이 와서 쌀독에 쌀을 붓고 가서라도 절대 쌀은 안 떨어진다. 그때 느낀 게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든 그달 필요한 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중생의 집착은 참으로 끝이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딱 기도하면서 목탁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처님 이번 달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지. 어차피 애누리 하나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줍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누리 없이 포교당 유지할 정도만 딱 도와주십니까? 중생의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복이 없구나. 복이 없으면 더 많이 도와주실 텐데 내가 복이 없어서 부처님이 내 딱 복만큼만 내가 이 포교당을 유지할 수 있는 복만큼만 나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알겠죠? 네. 저도 그냥 기도했어요. 그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어요. 제가 모시고 있는 법당에 그 당시 모시고 있던 법당의 삼존불이 백옥이었어요. 백옥. 하얀 백옥이었는데 그 백옥불 삼존불에서 형광등 막 100개, 1000개, 10,000개를 켜놓은 것처럼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제가 꿈속인데도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부처님 세 분의 불보살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딱 꿈에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딱 껴도 범상치가 않죠. 이걸 로또를 사야 되나? 무슨 일이 있으려나? 부처님 몸에서 이렇게 찬란한 광명을 뿜어냈는데 이게 무슨 징조인고 했는데 그 꿈 꾸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불교 TV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스님 누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연락 드렸습니다. 법문을 아주 재밌게 잘하신다고 해서 법문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불교 TV에서 법문 한번 딱 했는데 그 대박이 나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방송국 사람들도 이게 뭐야? 긴가민가 해가지고 야 프로 한번 만들어보자. 진짜 실력인지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저기 쥐 잡았는지 깨구라치 잡았는지 한번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보자. 뭐 3개월 보통 3개월이고 잘 되면 한 6개월 되고 1년 넘어가면 대성공입니다. 그때 그래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딱 만들어줬는데 제 목표가 1년 하는 거였어요. 몇 년? 1년 하면 대성공이래요. 지금 10년째 인기순위 1위. 그 꿈꾸고 나서 그 하얀 백옥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보고 나서 불교TV에서 연락 오고 법문 한번 했는데 대박 나가지고 소나무 만들었는데 목표가 1년이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쇠법 프로그램 중에서는 역대 1위래요. 쇠법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서 야 참으로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이제 슬슬 인기가 차오르니까 제가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포교단 접어 이제. 힘들어 못 해먹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지스님 하면 내가 주지스님 내가 이제 받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지스님들이 이렇게 절 운영하기 힘들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도 우리 연운사 주지스님께 좀 잘해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묘한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들었어요. 10년 만에 들은 거예요. 한 13년 만에 들었어요. 그 꿈 꾸고 나서. 그 꿈 꾸고 나서 한 13년까지 아니고 한 11, 12년 만에 들었어요. 근데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절이 영험 있다, 어느 불상이 영험 있다 이런 얘기 하죠. 네. 근데 나는 낡은 상가 건물에 있는 포교당에서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옥불로 된 세 분의 부처님 앞에서 기도해서 그 옥불로 만든 부처님이 꿈에서 빛을 뿜어내는 광명을 보고 제가 큰 가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영험 있다. 저 포교당 부처님 참으로 영험 있다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깜짝 놀랄 얘기를 한두 달 전에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냐? 광우야 그거 플라스틱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왜? 나 10년 동안 옥불로 알았어요. 옥이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옥불을 흉내내 플라스틱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거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10년 만에 알았어요. 플라스틱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가피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기도 가피는 어느 절이 영험 있다, 어느 법당이 영험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구나? 마음에 있었구나. 플라스틱이었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스님이
제 뒤에 오신 그 불사하셨던 스님이 그걸 정리하셨어요. 법당 이제 나이도 드시고 뭐 이래서 법당을 정리하셨는데, 내가 그거 옷불이라고 알고 있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든 그 부처님을 내가 모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플라스틱이란 말을 듣는 순간 모셔가라고 하세요. 뭐 부처가 내 마음에 있지 뭐 밖에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 스님이 모셔갔대요. 당신이 불사한 부처님이니까. 야, 그게 플라스틱 부처님이었대요. 참으로 묘하죠.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노보살님이 쬐뚝쬐뚝 3000배를 했대요. 3000배를 하고, 아이고 큰 스님이 3000배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업장이 소멸됐겠지, 업장이 소멸됐겠지 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대웅전 밑에 계단이 좀 높았나 봐요. 그 다리가 아프면 난간을 짚고 내려가셔야지, 쬐뚝쬐뚝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리 힘이 탁 풀려버린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니 다리 힘이 풀려서 계단에서 뒹구셨대요. 다리가 또 부러지셨대요. 그래서 뭐 앰뷸런스 삐요삐요 와가지고 막 할머니 막 데려가고, 절에서 난리 났잖아요. 절에서 기도한 노보살님께서 쓰러지셨는데 난리 났죠. 어떻게 됐냐 했더니 뭐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다, 허리는 안 다쳤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다리만 부러졌다고 하더라.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다쳐서 막 너무나 큰 걱정과 근심이 되지만 다리만 부러졌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다른 데 큰 데 다쳤으면 어찌했냐 막 이러는데, 그 보살님이 며칠 후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쬐뚝쬐뚝 절에 왔대요. 그도 보살님이. 그러더니 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큰 스님 방에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 큰 스님도 놀래가지고 보살님 다리 부러졌다면서 어쩔 뻔했어, 걱정 많이 했다 하는데, 보살님이 자리에 채 푸덕 앉더니 스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러더래요. 큰 스님도 놀라고 옆에 있던 시자 스님도 놀라고, 야! 영감탱아!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하다 한다길래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도 3000배 다 끝냈는데 업장이 소멸했는데 다리가 부러지냐? 업장이 소멸했는데 다리가 부러지냐? 하마터면 저승사자 만날 뻔했다 하면서 뭐 큰 스님한테 삿대질 하더래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때려주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열이거든요.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싸움을 못해요. 안 보고 말지, 싸우지도 못하고. 제 목욕탕에 가고, 스님들하고 목욕탕에 가고 난 뒤에 제 별명이 붙었어요. 순두부라고. 스님이 안경 벗고 욕탕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허연 순두부 같은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순두부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경 끼고 봤더니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제 몸이 좀 뽀샤시하거든요. 제 몸이 허해요. 어떻게 이거 좀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싸움도 못하고 뭐 몸에 근육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이고 보살님 미안합니다 했는데, 큰 스님이 기가 세가지고 노보살이 야! 하니까 큰 스님이 고함을 꽥 지르면서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이 헐멍구가 어디서 야! 하면서 큰 스님이 고함을 꽥 지르면서, 평생 수행을 했었으니 얼마나 기가 강하겠어요. 네 얼굴에 하도 박복해서 너 업장 소멸하려고 3000배를 시켰는데, 너 그나마 그때 3000배 아니었으면 너 목이 부러졌어! 목 부러질 뻔한 업보를 3000배에서 다리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는데, 어디서 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안 하고 고함을 꽥 지르니까 노보살님의 아이고 큰 스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큰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목이 부러질 뻔한 업보를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났는데 큰 스님 어떡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노보살님이 덜덜덜 떠니까 큰 스님이 그때 그래 이제 알겠지. 어찌 사람이 그렇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어서 빨리 부처님께 가서 기도하라고. 빨리 정구업진원 빨리 오늘 지금 구업을 참여합니다. 기도해라 하니까 보살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걸 어찌할꼬 이걸 어찌할꼬 하고 이제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하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스님께 구업을 지었습니다. 부처님 하고 또 이제 법당 밖에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큰 스님한테 잠깐 또 방에 들러가지고 스님 나 오늘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러니까 큰 스님 됐다 가라 됐다 미안 내가 종무소에 돈 좀 넣었어요. 미안해요 화 좀 푸세요. 얼마나 났어? 이러면서 딱딱 좀 넣었어요 스님. 다음에 올 때 또 가져올게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됐어 내가 언제예요? 됐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예 스님 초하루 때 뵐게요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잘 끝났죠? 옆에 시자가 제자가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놀래가지고 자기도 이거 큰 스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 스님 저 할머니가 목이 부러질 뻔한 건데 그나마 3,000배 와가지고 다리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겁니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겁니까? 참으로 묘합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큰 스님 하니까 스님께서 염주를 이렇게 굴리면서 나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쟤도 왜 한번 모르 진짜. 야 다음부터 찾아오면 나 없다 그래 나 놀래가지고 아주 그냥. 스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야 너 옆에서 봤잖아. 그 얘기 안 했으면 나 없는 머리카락 다 죽여 뜯겼어. 야 나도 간담이 선언하더라. 야 접어서 오면 나 이제 없다 그래. 나 무서웠어. 이러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야 모르지 하셨지만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으로 이제 또 보통 1시간이면 끝나는데 스님이 좀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법문을 하고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포항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 여성 불자님이 직접 전해주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진짜 묘한 힘이 있다. 그걸 제가 너무나 아주 뼛속까지 들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놀라워서 제가 책으로 봤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책으로 봤으면. 포항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신데 지금 이제 중년이겠죠.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절에 자주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제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뭔가 나이가 드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절에 다니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에서 재앙에서 부처님이 막아주신다. 좋은 일이 술술 생긴다 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대요. 21일인가? 21일 기도를 딱 올려놓고 21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자비도랑 참법이라고 아시죠? 네. 그것도 열심히 외우고 하여튼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대.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21일 기도를 딱 마치고 부처님 법당에다 뭐 떡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21일 기도 잘 마쳤습니다 하고 너무나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대요. 그 발가락뼈가 부러졌대요. 그때 보살님이 정내미가 딱 떨어져서 한동안 절에 안 다녔대요. 그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면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죠. 네. 21일 기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절에서 회양도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다리 그 발가락이 부러져 버렸으니까 야 이거 기도해도 영험이 없나 보다. 기도한다고 뭐 이게 좋은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 막아주시는 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제 법문을 듣다가 크게 받을 것 작게 받습니다. 크게 받을 것 작게 받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하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처님 카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법문을 자꾸 들으면서 마음이 싹 바뀌었대요. 아, 내가 그때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나 보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땜했나 보구나. 그때부터 다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특히 운전할 때마다 항상 금강경을 틀어놓고 관세음보살 연불을 틀어놨대요. 그래서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불이 계속 리플레이. 금강경 나오고 관세음보살 나오고, 금강경 나오고 관세음보살 연불 나오고, 그걸 계속 차 안에서 그걸 플레이를 계속 돌리면서 귀로 듣고 입으로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할 때 기도하는 습관도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알겠죠? 저는 운전을 안 해요. 운전을 안 하고 올 때도 여기 9호선 급행 타고 여기 개화역까지 전철 타고 왔는데, 근데 전철을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저도 급하면 택시 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첫째 운동하려고. 그래서 저는 전철 타면 1시간을 타든 1시간 반을 타든 자리에 안 앉아요. 일부러 운동하려고 탄 건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약간 결벽증이 있는지 전철에 타서 이렇게 여자나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엉덩이가 찰싹 붙는 느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깔끔 떨어요 제가. 그래서 전철 타면 첫째 집중이 잘 돼요. 경전 보고 이렇게 할 때, 책 볼 때 집중이 잘 되고, 두 번째는 눈 피곤하면 전철에서 뒤에 이렇게 서서 금강경 외워요. 금강경 외우고 연불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간이 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면서 뭐 하는 습관을 좀 들어라? 기도하는 습관 들는 게 참 좋아요. 알겠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어느 날 포항에서 대구까지 차를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대요.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금강경 읽고 관세음보살 읽고 외우면서 차 안에서 그거 틀어놓고 운전을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옆 차선에, 자기가 대구 가는 그 고속도로 옆 차선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 2명이, 동네 언니 차 두 대가 자기 옆 차선을 달리고 있더래요. 차 2대가. 아무리 봐도 자기 친한 언니네 차더래요. 희한하다. 이 언니들이 여기 웬일로 가지? 그리고 자기가 혹시 아닌가? 왜냐면 똑같은 차가 많잖아요. 자기가 번호판을 잘 기억을 잘해서 숫자에 강해서 번호판을 봤대요. 딱 언니네 차더래요. 언니네 차. 어머, 오랜만이다. 이 언니들이 웬일로 여기 오는 거야? 하는데 그 언니네 차 두 대가 옆으로, 옆 차선에서 옆으로 휙 꺾이면서 휴게소 있는 쪽으로 들어가더래요. 휴게소. 그래서 자기는 평소에 포항에서 대구 갈 때 휴게소를 안 들른대요. 한 번에 쭉 가는데, 잘됐다. 언니들 만나서 휴게소에서 서프라이즈 해줘야 되겠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와, 좀 놀래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그 동네 언니 차 2대가 휴게소에 들어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차를 꺾어가지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휴게소 이제 주차장, 휴게소 주차장 넓잖아요. 또 평일이니까 차가 없었겠죠. 언니들이 어디에 갔나, 차 어디다 주차할까 하고 천천히 서행으로 주차장을 돌면서 이렇게 차 주차하려고 차를 돌리는 그 순간에 의식이 딱 끊겼대요. 깜깜하게 의식이 딱 끊겼대요. 주차하기 직전에. 그리고 다시 의식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들어봤더니 뇌출혈로 의식이 그때 딱 끊긴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정말 기적입니다. 네. 휴게소에서 발견됐다고 들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의식 끊겼으면 정말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을 겁니다. 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얘기예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왔을 때 응급수술을 하는데 상태가 나빴대요. 그래서 보통 골든타임 놓쳐서 죽거나 오다가 죽거나 수술 받다가 죽는데요. 근데 너무 수술이 잘 됐다고. 너무 수술이 잘 됐다. 그래서 후유증조차 없이 아주 치료가 잘 됐대요. 치료가 잘 됐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남편이 해준 얘기가 내가 여기 병원에 어떻게 왔냐. 앰뷸런스 불러서 앰뷸런스 타고 왔다. 그런데 네가 직접 119에 전화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왔다. 난 기억 안 난다. 의식이 끊겨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무의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화를 해서 내가 상태가 이상한데 여기 어디 여기가 휴게소인데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해가지고 응급차가 급하게 이제 와가지고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내가 직접 전화를 했냐.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이러더래요, 남편이.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와중에도 어찌나 차를 반듯하게 주차해놨던지 그 와중에도 차를 너무나 반듯하게 주차했더래요. 부인의 기억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의식을 잃고 눈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다고. 그런데 의식이 끊겼을 때 딱 하나 기억난 게 있대요. 근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대요. 그게 뭐냐?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여러분 화엄성중 알죠? 네. 화엄성중. 저 앞에 의식이 끊기기 바로 그 순간에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유일하게 딱 그거 하나 기억난대요. 저 앞에 여러분 우리 화엄성중 신중기도 올릴 때 예적금강 다라니 하고 예적금강 기억나세요? 네.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면 기도를 안 하나 싶어요. 그 예적금강이 누구시냐면 저기 신중평화 보면 일단 여기 머리에 날개 달린 분 있죠? 네. 저건 따라서 동진보살, 위타천. 동진보살이라고도 하고 위타천이라고도 해요. 가운데 여기에 날개 달린 모자 쓰고 칼 들고 계신 분. 그 위에 중앙에 그 위에 한가운데 무시무시하게 생긴 신장님 있죠? 네. 귀신같이 생긴. 네. 눈은 3개고 이빨은 날카롭고 팔이 8개래요. 저분이 예적금강이라는 신장이에요. 무슨 금강? 예적금강. 그래서 경전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흉악한 마구니들을 쳐부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 예적금강의 모습으로 변신하신대요. 밀교에 나오는 건데 예적금강이 보이더래요. 그 보살님이. 예적금강이 딱 보이고 그 옆에 친정 엄마가 이렇게 서서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관세음보살 하면 딱 이미지가 뭐예요? 그죠, 어머니잖아요. 그 보살님은 운전하면서 무슨 경을 많이 읽었다고 했어요? 금강경. 신장을 무슨 신장을 봤다? 예적금강.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자기를 딱 바라보는 그 생생한 꿈인 듯 환상인 듯 그거 하나가 딱 생각난 거예요. 어쨌거나 병원에서 치료가 잘 됐는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니까 이제 평소에 지인들이 이제 문병을 오는 거예요. 문병을 왔는데 드디어 그 문제 언니들 2명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쓰러졌다면서 놀랬어. 어떻게 된 거야? 괜찮은 거야? 하면서 동네 이제 친하게 지낸 언니 2명이 다 왔는데 언니 2명한테 보살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마워 이렇게 했대요. 뭐가 고마워? 뭐가 고마워? 그러니까 그때 고속도로 옆 차선에서 언니 2 차를 봤는데 언니들 차가 휴게소에 들어가는 거 보고 언니들 놀래켜 주려고 나도 휴게소 들어가다가
여기 머리가 터져가지고 병원으로 무사히 내가 옮겨져가지고 수술도 잘 받고 치료가 잘 됐어. 언니들 못 만났으면 나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또 자기만 죽으면 다행이잖아요. 다른 차들 막 부딪히고 큰일 났을 거야. 이게 뭐 우연인지 부처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고속도로에서 하필이면 옆 차선에서 언니들 봐가지고 언니들이 휴게소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살았어 고마워 하니까 언니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아 우리 때문에 살았다니까 기분 좋다. 나중에 나가서 밥 사라 이러면서 근데 우리 그날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마. 나 차 분명히 확인했고 번호판도 확인했어. 언니네 차 번호판 몇 번 몇 부토잖아 맞지? 내가 분명히 봤어 하니까 언니가 이렇게 보면서 네가 봤다는 그 차 예전에 바꿨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거기에 간 적이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정말 부처님 갚이구나. 정말 부처님 갚이구나. 이 얘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시면서 스님 제가 이제 다시는 부처님 갚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는 부처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포항의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어디 있나니? 오다가 저쪽 십자가 있는 데서 쓰는 표현인데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쓰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오늘부터 기도하실 거예요? 네. 또 집에 가서 다음 주부터 하자. 발전이 없어 발전이.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처님 갚이가 있어요. 알겠죠? 네. 정말 부처님 갚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도도 깔짝깔짝하면 갚이도 어떻게 온다? 깔짝깔짝하고 매일매일 꾸준히라도 간절하고 정성껏 해봐라. 3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근데 많이 할수록 갚이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근데 어떤 기도해야 효과가 제일 좋아요? 내가 이런 질문 제일 싫어한댔죠. 천수경으로 효험을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관음기도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지장기도로 효험 보신 분도 있고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에너지가 하나로 통한다. 아시겠죠? 네. 제가 몸이 엄청 아프고 여기 눈에 실명위기가 왔을 때 간절하게 관음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엄청 갚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포교당 있을 때도 무슨 기도해가지고 금강경 기도하고 아미탑을 연불 해서 엄청난 갚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화계사 살고 있었을 때 화계사에서도 항상 법화경 독송하고 부처님께 절하면서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1시간씩 2시간씩 절을 했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갚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에너지가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 스님 어떤 기도가 좋아요? 묻지 말고 자기가 가장 마음에 끌리는 혹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법을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한 뒤에 자꾸 꾸준하게 한번 해봐라. 알겠죠? 네. 자꾸 꾸준하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골고루 해보라고 해요. 천수경도 해보고 금강경도 해보고 법화경도 해보고 관세음보살도 불러보고 지장보살도 불러봐야 나한테 맞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골고루 해보고 자꾸 하고 하다 보면
아, 부처님 가피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절에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겨요. 그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겨요. 근데 그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작게 받고 오래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짧게 받는다. 그러니 내가 평생 동안 꾸준히 부처님 가르침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명심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꽃길만 걷는 불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